할렐루야. 우리 함께 앞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감추고 싶은 죄가 드러나고 그 죄로 인해서 죄값을 치른다고 느낄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겪는 고통이 바로 그러한 고통입니다. 다윗이 평생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지만 특별히 시편 3편은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시편 3편에 성경에 나오는 제목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제목이 되어 있죠.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피난을 가면서 다윗이 써내려간 기도입니다.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유는 다윗이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죽을 것 같이 괴롭고 억울하지만 억울한 일은 괜찮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으니까요. 결국은 진실은 다 드러납니다. 정말 괴로운 것은 실제로 자신이 정말 잘못했을 때예요. 그때는 할 말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다윗,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적이 되었고, 다윗은 살고 있었던 왕궁까지 버려두고 피난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의 절망적인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참 이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마치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처럼 당당하죠. 이 구절만 놓고 보면은 여러분 배경을 몰랐다면 다윗이 그냥 평안 가운데 고백했던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 같으면 결코 이런 고백을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십자가는 죄로 인해서 분노하시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셨다고 거저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었고 다윗의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모든 신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얼마나 이 행위가 부끄러웠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이라 생각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은 반역하는 압살롬에게 분노하고 저주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살인죄, 간음죄를 지었던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셨을까요? 우선은 다윗이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이유는 다윗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회개는 회개이고 믿음은 믿음입니다. 회개가 아무리 철저해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하세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에 대한 좌절감, 죄책감, 열등감이 깊습니다.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만약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 삶을 일으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조건을 따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허물이 많고 때론 더럽고 그리고 죄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도 누구를 사랑하셔야 돼요? 우선은 저를 따라서 손을 누구에게요? 나에게. 먼저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먼저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옆 사람을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방금 서두에 언급한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다윗의 시편 3편을 보셔야 돼요. 오늘은요. 다윗은 울면서 시편 3편을 기도했고 다윗은 울면서 시편 3편을 기도했고 노래했고 다윗은 울면서 시편 3편의 고백을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손가락질하여도 다윗은 본문 6절에서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6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천만인이 에워싸서 나를 진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좀 마음에 와닿게 이야기해 볼까요? 천만 가지의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도 아니고요. 다윗도 자려고 누웠으나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애지중지 키운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한 아픔이 있었을 것이며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이런 후회로 인해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나를 미워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왕인 나에게 얼마나 비난을 할까? 또 앞으로 이스라엘 왕국은 어떻게 될까? 과연 내 목숨이나 부지할 수 있을까?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내가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감정으로 인해서 다윗은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면 편안하게 눕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생이며 이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다윗이 천만인의 대적으로 둘러싸여 있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 천만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천만 가지의 문제를 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천만 가지 문제를 안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합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분노케 합니다. 나를 둘러싼 직장 사람들, 친척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천만 가지 문제는 매일 매순간 나를 괴롭힙니다. 때로는 은밀한 죄와 습관들이 점점 쌓여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도 있고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만 은밀한 죄와 습관들이 반복될 때마다 악순환되는 고리를 끊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정말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때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천만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이럴 때 어디 계십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서 나를 죽이고 나를 망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처럼 인생의 고통 가운데 놓여 있으면 눕지 못합니다. 눕는다는 말은 쉰다는 말이에요. 평안하면 누울 수 있지만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고 내가 위험한 상황이면 사람은 어때요? 벌떡 일어나죠. 악몽을 꿀 때도 벌떡 일어나고 어두운 골목길에 누군가 따라오면 도망가기 위해 내달립니다. 이처럼 인간은 고통스럽고 불안한 상황이면 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눕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천만인의 대적과 천만 가지의 문제를 정확히 아시지만 그 문제 가운데 다윗을 눕게 하십니다. 다윗에게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에 대한 후회, 압살롬을 향한 사랑과 미움, 연민과 증오, 잠이 들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와 아픔이 있지만 그 감정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눕게 하신다고요. 보면 5절 말씀을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다르게 다가오시죠, 이제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다윗은 천만 가지 문제 가운데 편안하게 잠이 듭니다. 여전히 천만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잠이 든다고요. 눕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마치 폭풍 가운데 주무시던 예수님처럼 고나게 잠이 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윗이 천만인이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도망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어떠한 위험과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눕고 평안하게 잠을 자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천만인이 에워싸는 그때에도 눈을 부릅뜨게 되고 내 마음을 격동시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미소와 평안한 마음으로 눕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오늘날 천만인에 둘러싸인 우리 역시 눕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잔잔한 바다만 주시지 않으세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주십니다. 높은 파도와 거친 폭풍, 해일도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천국에 가면 모든 폭풍과 해일이 끝나고 거기에서는 아무 대적도 없는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그 안에서 평안히 누워 천국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 사랑은 참 놀랍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한번 불러보실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다윗의 마음이 이랬다고요. 천만 가지의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내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다윗의 마음이 이랬다고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이러한 대적들이 둘러싸고 있는 곳에서도 평안히 누울 수 있게 하실까요? 다시 한번 본문 5절을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어떻게 평안하게 눕게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눕도록 붙드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만인 앞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한계의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고통과 절망과 무기력을 경험하고 결국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던져 맡기는 상태가 돼요. 주변의 고통과 각종 질병과 상처, 무능력이라는 그 터널을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개별적이고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문제나 대적에게 향한 시선을 거두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안하게 눕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더 큰 사랑은 본문 7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눕히시고서 직접 일어서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강하게 붙으신 다음에 어떻게 붙으시는 거예요? 강하게 붙으셔서 우리를 눕게 하시는 거예요. 자, 평안하게 자고 있어 하고 누가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눕고 잘 때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우리를 에워싸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오히려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대적들 가운데 천만 가지 문제 가운데 편히 잘 때 일어납니다. 우리의 대적인 천만인이 우리를 에워싸고 자신이 이겼다고 환호성을 지르다가도 편히 자는 우리를 보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꺾인 것 같은데 꺾이지 않고, 쓰러뜨린 것 같은데 편히 자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죠. 그때 원수는 당황하게 됩니다. 에워싼 문제들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에는 기독교인들이 운동을 벌이거나 어떠한 일을 열심히 했을 때가 아니에요. 대적들이 없어서 태평성대를 누릴 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기독교가 타락했어요.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킬 때는 어떠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편히 주님의 품에서 누워 자는 것 같은 평안을 경험할 때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평안히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성경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라고 명령했던 사울은 그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울의 얼굴을 붉어지게 만드셨고 결국 사울을 무너뜨리시고 스데반을 핍박했던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시고 만드십니다. 초대교회 박해시 기독교인들이 짐승의 가죽을 쓰고 맹수들에게 처참히 죽을 때에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화를 가졌다는 로마인들의 얼굴은 그래서 부끄러워졌고
철학과 민주정치를 말하는 이들의 얼굴이 부끄러워졌고 결국 전세는 역전되어서 로마에서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주무셔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상황을 조금씩 정리하세요.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평생 경험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평안히 누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의 경험을 다윗에게 주셨고 이번에도 또 문제가 다가왔구나.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실 거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평안히 눕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학벌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건강만을 의지해요. 결국 이러한 사람은 인생의 혹독한 천만 가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천만인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그 사람의 시선은 오늘 나온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그 사람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께만, 그 사람의 시선은 오직 성령님께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대적이나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신뢰하시고 약속하셔야 돼요. 이제 평안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무세요. 평안히 누우셔서 주무시면서 주님의 일어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천만인에게 에워싸여도 당당한 샬롬.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워서 누리는 그 인생의 축복. 2023년 11월의 마지막 주일, 그 어떠한 복보다 더 큰 그 복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620장 부르시겠습니다.